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려고 일어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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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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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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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김광훈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한이 없으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시대가 악해져가며 종말의 징조가 더욱 나타나는 이때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되는 슬픈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불이 나며 홍수가 나고 땅이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이 땅에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부어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부모를 원망합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일이 잘 안 될 때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길을 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길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래서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송사를 벗어나게 한다고, 지나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인생길에 환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며 무관심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자꾸 꼬이면 화가 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겠는데 말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합니다. 사람이 결정합니다. 고민해서 선택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미련하게 일을 처리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십니다.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나쁜 길로 가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노예로 있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학대와 중노동에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과 이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불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땅은 좋은데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 노예의 땅으로, 철 용광로의 땅으로, 학대와 이 고난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유랑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대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첫째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70년, 80년을 삽니다. 긴 것 같지만 짧은 세월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7, 8시간은 침대에 있습니다.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는 겁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다 잠자느라고 소비합니다. 이거 보면 100년 긴 것 같지만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100년과 영원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며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름 한철을 나는 매미는 약 6년 정도를 기다려서 땅에 나옵니다. 그러나 매미는 겨울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생명체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며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을 토해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불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이 땅이 참 신비롭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과일과 식물이 납니다. 땅에서 뜨거운 물이 분수처럼 솟아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물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유황 냄새가 나며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뉴질랜드에는 만년설이 녹아서 생성되는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 호수의 물 색깔은 아주 경이롭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감을 풀어놓아도 만들 수 없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색상이 나옵니다. 중국에는 정말 깊은 산들이 많습니다. 들어가도 산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도 큰데 우주를 보면 지구는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밤 하늘을 보면 우리 눈에는 볼 수 있는 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주에는 정말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지구 행성이 속한 우리 은하는 1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습니다. 10억 개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우리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 같은 이 은하가 수천억 개가 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주의 별들 가운데 지구는 그냥 한 개의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점에 사는 겁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민족들은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나라들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가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이가 없습니다. 한 줌의 흙도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옛 성경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앞길을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고 불평합니다. 길이 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무관심하다고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라도 심하게 노동하면 피곤합니다. 집 대청소라도 하면 허리가 아프다, 주물러라, 파스 사와라 합니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인상을 쓰고 집에 들어와서 짜증을 냅니다. 몸이 피곤하고 삶이 고단합니다. 사람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체격이 크고 힘이 좋아도 며칠 밤을 자지 않고 계속 일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제와 종합 비타민을 먹고 바카스를 마셔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넷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이 무한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만 봐도 신비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나비나 잠자리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비가 공중에 너풀너풀 떠 있는지, 그 작은 날개로 날갯짓을 하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아주 유연합니다. 날개를 조금씩 팔락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롭게 위아래로 비행합니다. 누가 이런 비행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작고 유연한 비행체를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밤이 되면 해가 집니다. 사람들이 불을 켭니다. 밤에 아무리 많은 불을 켜도 어둠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무리 밝은 전구도 해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며 생활비로 염려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길을 감춰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도록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앙망하는 기다리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힘을 변화시켜 줍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치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새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면 체력에 한계가 옵니다. 피곤하면 힘이 듭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큰 소리를 칩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제대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제대에서 나오면 이 세상의 돈을 다 쓸어 담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대한 후에 10년, 20년이 지나면 큰 소리를 치는 호기는 다 사라집니다. 현실 앞에서 사람이 주눅들어서 삽니다. 노동으로 피곤해하며 삶의 걱정과 염려로 지쳐갑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다 멋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것 같습니다. 키가 크고 젊은 운동선수들을 보면 힘이 넘칩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육질의 몸매를 보면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체력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한 경기를 뛰고 나면 헉헉거립니다. 연장전에 들어가면 선수들이 지쳐서 피곤해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좋아도 사람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성호를 긋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많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 때 공부를 잘하고 뛰어났어도 사회에 나와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뛰어나게 했더라도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 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크게 성공합니다. 공부보다는 사업이 더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아내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덕에 크게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좋다고 해서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조직과 국가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을 힘들어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치고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나이가 들면 똑똑한 후배들이 또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속으로 언제까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건강이 받쳐줘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하게 됩니다. 힘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입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든 군인 한 명과 함께 적진으로 갑니다. 블레셋 군인이 진치고 있는 지역으로 가면서 가려면 험한 바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겁도 없이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앙망하는 겁니다. 군사력의 강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말에 무기 든 군인이 동의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지역으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에게 자기들의 모습을 보이자고 합니다. 만일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고 말하면 가만히 서서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자고 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사실 블레셋 군인이 올라오라 하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러면 피곤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지칠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군인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무기 든 군인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절벽을 올라갑니다. 절벽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단 2명이 싸우러 갑니다. 절대적으로 요나단이 불리합니다.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 피곤합니다.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요나단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나단이 절벽을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20명가량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동칩니다. 혼란에 빠진 블레셋이 서로 공격합니다. 사울왕이 보니 블레셋이 크게 요동하며 흔들립니다. 이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공격해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세를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새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환경을 보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막힐 때 옆 차선은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 차선을 탑니다. 그러나 조금 가지 못해서 다시 밀립니다. 이번에는 다른 차선이 더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옮겨 탑니다. 사람은 100m 앞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인생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역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야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앙망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이 험한 광야를 지날 때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디서 장막을 쳐야 할지 미리 장소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를 미리 살펴보십니다.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 불기둥을 보내주십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도록 구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자상하게 이스라엘을 보살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임과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마음이 그래도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답답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자꾸 마음이 풀어지며 의심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민이 들기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애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며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며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혹하는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홍수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복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깨어있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고, 들려오는 지진과 홍수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 시대가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에 약한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복과 은혜와 은총들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정말 서로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구들을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보면은 이사야 44장부터 50장, 사도행전 26장부터 로마서 4장, 시편 144편부터 전도서 2장, 잠언 16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교회 교류교육 20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1번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대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